지금 당신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책에서 배우려고 많은 책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들의 시간을 벌어주고 큰 깨달음이 담긴 책들을 소개하는 진정한 사업가의 책을 읽어주는 남자 사책남입니다. 오늘은 나는 29세의 사표내고 억만장자의 길을 간다 13편 20대 억만장자의 독서법은 따로 있다 라는 소중한 깨달음이 담긴 내용을 읽어드리고 저의 깨달음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소중한 책의 리뷰를 남기며 처음 제가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깨달음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신 후에 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억만배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억만장자의 독서법은 따로 있다. 당신은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깨달음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독서를 하면 책 읽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책 읽는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깨달음 독서가 무엇이냐고요? 책을 읽으며 내가 잊었던 깨달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의하지 못해 당신이 그것을 깨달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스하키 감독인 웨인 그레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누지 않고 쏘면 100% 빗나간다. 독서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읽지 않으면 빗나간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베스트셀러만 찾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 책을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독서법을 통해 책을 읽는다면 한 권을 읽고도 깨닫는 것이 수천 개나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세월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도 깨달음 독서로 책을 읽으십시오. 깨달음 독서의 핵심 원리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돈 주고 책을 구입한다. 둘째, 책이 주는 소중함에 대해 알고 있다. 셋째, 좋은 책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다. 넷째, 책의 낙서와 메모를 기록한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반드시 책을 사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서관 시간이 끝나 나가라고 할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도 없습니다. 포스트잇에 따로 메모도 해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내 머릿속을 스쳐간 수많은 아이디어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왜 돈 주고 책을 사서 읽지? 그 돈으로 밥이나 사 먹겠다. 나는 군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샀지만 깨끗이 읽고 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주었습니다. 내가 감명 깊게 받았으니 당신도 읽으면 감동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책을 선물 받은 사람은 책을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느낌이 좋은 책은 똑같은 것을 새로 사서 선물로 줍니다. 내 낙서와 영혼이 담겨있는 내 책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내 책에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깨달음을 적은 책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억만장자는 책이 주는 정보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릅니다. 카페에 가면 10명 중 8명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 항상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책을 못 가지고 나올 때는 근처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새로 나온 책을 살펴보기도 하고 평소 사고 싶었던 책을 그 자리에서 구매합니다. 책이 주는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책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날의 책 읽기는 마칩니다. 책은 제목만 읽어도 반을 읽은 것과 같습니다. 작가들이 한 권의 책 제목을 뽑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수많은 제목을 썼다가 지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10권의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책을 깨끗이 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깨달음을 적기도 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해도 됩니다. 제목만 읽고 책장에 꽂아두어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온전히 자신의 깨달음을 쓴 책과 대부분의 작가들이 쓰는 짜집기 책입니다. 나는 그동안 짜집기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도 인쇄된 책에 담겨 있으면 새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짜집기 책에는 작가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한 구절도 깨달음도 얻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읽다가 불쾌해졌습니다. 천재 작가들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읽고 나서는 깨달음을 얻어 무릎을 칩니다. 반면에 짜집기 작가들은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그래야만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책에 낙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지난 10년 동안 책에 낙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책값이 아까워 책을 사서 복사하고 환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지 마인드였습니다. 책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읽어야 합니다. 독서노트로 독후감을 적는 것이 깨끗하고 좋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나도 지난 10년 동안 별도로 독서노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책에 적으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따로 찾아보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성경책에 빼곡히 자신의 깨달음을 적습니다.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본 어떤 목사님도 성경책에 메모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성경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도 성경책에도 내 깨달음을 적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한 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읽는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도 이제 천재적인 깨달음 독서로 멋진 억만장자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저의 깨달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책은 깨닫기 위해 읽는 것이다. 2. 제대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100권의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100배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3. 줄치고 적어라. 나만의 책을 만들어라. 4. 한 구절의 깨달음도 놓치지 마라. 5. 나의 기억보다 내가 적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한 편 한 편 나누어 읽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속독으로 빠르게 읽어 4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의 한 장 한 장의 깨달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기에 이렇게 한 편씩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그냥 보지 마시고 들으신 후에 깨달음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책에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이 책을 다시 펼쳐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기억한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책을 사서 읽고 그 책의 한 구절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면 적고 그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